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겠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농부가 말씀을 뿌린다. 어떤 사람은 딱딱한 길바닥에 떨어진 씨와 같다.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그 속에 뿌려진 것을 낚아채 간다. 어떤 사람은 자갈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그는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뜨겁게 반응한다. 하지만 성품의 토양이 얕다 보니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 없게 되고 만다.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천국 소식을 듣기는 듣지만 해야 할 온갖 일과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염려로 짓눌려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스트레스에 숨이 막혀서 들은 것조차 아무 소득이 없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품어서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집에 등잔을 가져와서 통 속이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이 있느냐? 탁자나 선반 위에 두지 않느냐? 우리는 비밀을 감투어 주지 않고 오히려 말할 것이다. 숨기지 않고 오히려 밝히 드러낼 것이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세상에서 너희 힘으로 잘 될 수 있다는 약삭빠른 충고를 조심하여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베품은 베품을 낳는다. 인색하면 가난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날입니다. 특별히 토요일날 저 만나니까 어떻게 더 행복하시죠?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리고 소망의 시간, 기다려지고 정말로 보고 싶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내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뿌려진 씨에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내 밭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로 상징되는 사람들은 모두 말씀을 듣지만 믿음으로 받기에 실패해 말씀이 소멸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좋은 밭에 심겨진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풍성한 결실을 맛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요, 그리고 이 해석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메시지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정말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이어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로서 자신이 선포하는 천국 복음이 등불처럼 숨겨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그 비유의 내용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하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자는 알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수의 무리에 비해서 예수님 곁에 있다가 그 예수님을 떠났던 그 무리에 비해서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몰 이해는 떠난 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배울 때에 이해할 수 있었고요, 배울 때에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고 토요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둘째, 말씀을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뿌린다 라는 것은요, 말씀을 전하다, 전도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뿌린다 라는 단어는요, 현재 시제 동사로 쓰였습니다. 이것은요, 뿌리는 이러한 행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멈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요, 말씀을 뿌릴 때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때로는 길가와 같이 완악한 마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을 튕겨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돌밭과 같이 잠깐의 기쁨을 누리는 것 같지만 바로 넘어지는 자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밭과 같이 기쁨도 누리고 자라기도 하지만 생활의 염려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떡하겠습니까? 열심히 뿌렸는데, 열심히 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요, 낭망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듣는 자들이요, 반응을 하지 않고 듣는 자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낙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밭과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밭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선 넘어짐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가 너희들 앞에 있으니 너희는 그러한 자들, 길과 돌밭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자들에게 말씀을 뿌려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좋은 밭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수 있으나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뿌렸을 때 좋지 않은 반응들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낭망시킬 수 있으나 아니에요. 그것을 다 잊을 만큼 좋은 밭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바라보며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좋은 밭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주실 거죠? 약속. 셋째,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은폐가 아니라 공개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조명이고 비춤일 뿐 감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은요, 밝히는 거예요. 빛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추는 것이에요. 그러니 빛으로 부르신 우리를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는데 우리가 감추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드러냅시다. 우리가 소유한 빛을 드러내고요,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말씀을 드러내는 그러한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약속하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포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를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때에 맞는 위로와 때에 맞는 격려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상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면서 빛으로서 드러내는,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강조점은 밭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밭에 대한 말씀을 나눠서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밭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뿌릴 때에 때로는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올지라도 좋은 밭이 그 모든 것들을 있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춰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감추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드러내고 비추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우리가 소유한 복음의 빛을 훤하게 밝히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강조점은 사실은 밭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저께 그 밭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았어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묵상하는 거 어떻게? 네, 좋으시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는요, 토요일에도 묵상을 할 겁니다. 사순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죄와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